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 발전은 불의 발견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전기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의 발견입니다. 이 세 가지 불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위대한 과학의 공헌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불보다 더 위대한 불은 영혼의 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절대적인 힘은 불이지만 인류 생명의 불은 성령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불이며 영혼의 빛이며 마음의 행복이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수한 백성들이 기적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물질적 복은 불이십니다. 그러나 심령의 복은 성령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성령의 불이 없으니 세상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하늘의 해가 온 천을 밝히도 마음은 쓸쓸하고 아무리 음식을 풍부하게 먹고 싶어도 다 먹어도 허기집니다. 인간은 누구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먹고 싶어도 땅이 곡식을 길러주지 못하면 농부의 피땀이 헛되고 내가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고 그리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도 늙고 변하여 떠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도 전혀 없구나. 내가 아는 것도 전혀 없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여 깨닫는 것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생각이 인간을 허무주의나 무신론적 실존주의나 불교의 무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인간의 무가치성이 축복의 위대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성서적으로 한번 풀이해 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의 불을 찾는 자입니다. 인간 역사와 문명의 불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이 영혼의 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갈구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이라 말할 때 마카리오이라는 뜻은 메이크로, 영어의 반대말은 미크론이라는 뜻입니다. 매크로와 미크로의 반대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위대한 삶의 본이 되고 빛이 되려면 불을 발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류에게 수만 년의 역사가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맞아 성령의 불의 시대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은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은 꺾인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나고 아프고 골마 터지는 몸을 말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인간의 영혼은 불이지만은 쉽게 꺼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절망하고 주저앉고 힘을 얻지 못하고 일어날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든 영혼에게 불이 임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불이 붙지 못해 자꾸 꺼지는 현상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불은 가시덩굴의 불입니다. 그 가시덩굴이라는 것은 사막의 작은 아주 볼품없는 가시덩굴입니다. 그 불은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작은 가시덩굴에 임한 불이지만은 보통은 불이 붙으면 그런 데서는 금세 호로락 타고 말고 더 이상
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불은 연소하지 않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불이지만 태워 소멸시키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주며 신기한 음성이 들리고 그 불은 생명의 등불이며 영원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을 받은 자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모세처럼 절망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나라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서 힘없이 살았지만 이 불이 임하여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생명을 이끌어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혼의 불은 인류가 갈망하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이제 그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있고 없고는 물질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기준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혼불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자가 있는 자요, 큰 자요, 복스러운 자요, 우주보다 더 위대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간구는 불을 이 땅에 던져서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서 소원은 성령의 불이 활활 붙어 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앞에 활활 타는 가지떨기의 불처럼 분명히 불인데 태우지는 않는 불, 오히려 그 불에서 사람의 절망을 소망으로 활활 타게 하는 불, 좀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모세가 여호와의 불이 기적과 확증을 보여주시니 아무리 무섭고 놀라운 바로 왕이라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역사적인 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온 인류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말하는 불로 임하고 불의 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을 볼 때 그 불은 말하는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도 소리가 있어 말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곧 이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말이라는 형태의 불로 임하여 각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 최초로 사람이 말하는 법을 성령의 불로 배운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인류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할 말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통하는 말은 지금 받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말을 방언으로 시작하니 예루살렘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러 왔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는 개인적인 방언도 아니고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을 잠재우듯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결하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령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말세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절대적인 과정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에게 자기의 불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부어주고 종들에게도 부어주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인종 차별하지 않고 인격 차별하지 않고 어른 아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에게 이제 택함 받는 자가 있느냐 없는 자가 아니고 택함 받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꿈이 없는 백성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어 예언하게 하시며 천국의 신기한 환상을 보고 수치와 슬픔으로 묻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은 인격적 불로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과 함께 행동하며 사람의 생각을 미리 다 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 천국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